친구들 안녕하세요. 강희영 강도사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제 우리 친구들 새 학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학교 다니면서 또 새로운 친구들이랑 새로운 선생님들을 다 만났을 건데요. 그런데 친구들 학교에 다닐 때도 우리 친구들을 속이거나 혹은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친구들을 사랑하고 연필이랑 지우개도 나눠주고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강도사님이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도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자꾸 비겁한 방법을 쓰다가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배워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다 집중하시고 먼저 찬양하러 다 같이 출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동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생활 잘 적응하고 지혜 주시며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강도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 기억할 거예요. 첫째가 땅이었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을 준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큰 민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셋째가 복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이삭이 이제 어른이 돼서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얻은 거예요. 그 자식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림에 나오는 이렇게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에서랑 야곱 중에 누가 형일까요? 원래 둘은 쌍둥이에요. 근데 쌍둥이지만 엄마 뱃속에서 에서가 더 빨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첫째 아들이 되었고 야곱은 둘째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살았던 아주 옛날에는요, 부모님이 만일 돌아가시면 그 가족의 대장은 무조건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가족 중에서도 에서가 첫째 아들이니까 나중에 이삭이 죽으면 에서가 이 가족의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나중에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세 가지 약속 있잖아요. 땅, 민족, 복. 이거를 다 에서가 독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지금 첫째 아들이기 때문이죠. 야곱은 이 세 가지 약속을 너무너무 받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너무너무 소망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둘째 아들이니까 이 약속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첫째라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에서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야곱이 장막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야곱에게 나에게 팥죽 한 그릇만 줄래?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야곱의 머릿속에 옳거니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하는 거지? 맏아들의 권리를 내놔. 맏아들로서 형이 갖고 있는 권리를 나한테 팔라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권리가 무슨 소용이야? 그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권리. 너한테 맏아들의 권리를 팔기로 맹세해. 쭉 내놔. 이렇게 야곱은 에서가 엄청 배고픈 그 틈을 노려서 첫째 아들이 되는 그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산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야곱은 이렇게 첫째 아들의 권리를 팥죽으로 샀는데 그런데 에서가 그 일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을 때 첫째 아들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야, 내가 이제 축복하기 전에 맛있는 고기가 먹고 싶구나. 나가서 고기 좀 잡아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맛있는 고기 얼른 잡아올게요. 라고 대답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밖으로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사냥을 떠난 그 틈을 노려서 야곱이 또 비겁한 방법을 한 거예요. 뭐냐면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몸을 에서랑 똑같이 막 털로 분장을 하고 또 맛있는 고기 요리도 얼른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아버지, 저 에서가 왔어요. 요리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뭔가 야곱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얘야, 너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내가 좀 만져봐도 될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 아버지, 한번 만져보세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막 만져봤는데 야곱이 털로 다 변장을 했으니까
그 털을 느껴보고 에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주기로 한 모든 장자의 축복을 결국 야곱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계속 비겁한 방법으로 결국 첫째 아들의 권리도 얻어냈고 또 축복까지 다 받아낸 겁니다. 계속 야곱은 비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비겁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결국 에서의 엄청난 분노를 사고 말았어요. 에서가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야곱은 정직한 방법을 쓰지 않고 계속 비겁한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그림처럼 에서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피해야 하니까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의 동생이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원래 야곱이 살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으려고 비겁한 방법을 계속 쓰다가 결국 축복은 받아도 약속의 땅은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죽도록 일하면서 14년 동안이나 살았던 거예요. 엄청 오랫동안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은 결혼도 하고 많은 자녀를 또 얻게 된 거예요. 야곱은 12명이라는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랑 가축도 많이 얻어서 야곱은 나름 잘 사는 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자식도 많이 얻고 재물도 많이 얻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원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굳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원했기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건너려고 하는데 야곱의 머릿속에 한 가지 걱정거리가 떠오른 거죠.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 에서가 떠올랐던 겁니다. 에서를 안 만난 지 지금 14년이나 됐어요. 하지만 에서가 아직도 그때의 분노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심각하게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결국 자기 종 한 명을 보내서 에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집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종이 집에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어요. 에서가 지금 군대를 끌고 오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야곱은 여기서 또 비겁한 방법을 쓰려고 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식들이랑 아내를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낸 거예요. 왜 아내랑 아들을 먼저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에서가 아내랑 아들들을 보고 혹여나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즉 야곱은 남자답게 당당하게 앞장서지 않고 아내랑 아이들을 먼저 집으로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곱도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가에 앉아서 엉엉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슥 하고 야곱의 앞을 지나갔어요. 야곱은 그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딱 느낌으로 알았어요. 자,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저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제발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자기를 붙들고 씨름한 야곱을 결국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야곱은 이름이 바뀐 뒤로 더 이상 비겁한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야곱은 이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오히려 안전한 곳에 두고 먼저 담대하게 에서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특히 지금 야곱을 보면 쩔뚝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씨름하다가 발을 다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면 이젠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러나 야곱은 이제 어떤 비겁한 방법도 쓰지 않고 당당하게 에서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야곱, 내 동생. 어떻게 된 거야? 야곱이 절을 하는 거야? 그래, 7번. 깊은 존경심을 표할 때 하는 관습이야. 그리고 에서와 당당하게 화해를 하고 야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비겁한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해도요, 잘못된 방법을 쓰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예요. 야곱도 비겁한 방법을 썼다가 14년 동안이나 도망 다니면서 살아야 했어요. 이렇게 성경은 비겁한 방법을 쓰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속임수를 쓰는 야곱과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야곱은 계속 속임수를 써도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믿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은 야곱도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셔서 당당하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삼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이제 학교 생활을 할 때 우리 친구들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첫째는 비겁한 방법이나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연필을 빌릴 때도 꼭 허락을 받고 빌려야 하고 또 친구를 때리거나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나쁜 행동에는 꼭 대가가 따른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때때로 친구들에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비겁한 방법을 써서 큰 어려움에 빠진 야곱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도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학교 생활을 할 때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이 때때로 실수할 때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항상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